네, 우리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됩시다.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께 진심인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일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진심이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대할 때 거칠이나 어떤 형식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태도로서 진정성 있게 임한다는 그런 표현으로 이 진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진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그 직업을 단순한 취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서 자신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려고 힘쓴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진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은요, 감정이나 관계적인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모든 것을 이해하고 혹은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무엇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현재 내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재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에 진심이라면, 혹은 어떤 취미 생활에 있어서 진심이라면, 그리고 또는 이 자녀를 남부럽지 않게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진심이라면, 그리고 승진하고 취업하는 것에 진심이라면 그것이 곧 현재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에 대해서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돈을 버는 것에서부터 앞서 예로 들었던 모든 부분까지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에 진심을 다한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진심을 다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결단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진심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현재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있는 무언가가 하나님에 대한 진심보다 앞서게 된다면요, 그것은 곧 우리의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컨대 출애굽한 그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냈던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애굽 백성들이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간 틈을 타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들의 신으로 삼았던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당장 그들의 눈앞에 그들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하자면요, 이 출애굽 백성들은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물과 양식과 금송아지 형상에 더욱더 진심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죄성으로 가득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출애굽 백성들 못지않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보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진심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때때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더욱 진심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 하나님보다 제가 현재 키우고 있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더욱 진심을 다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과의 그 관계에 더욱더 진심을 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무언가에 집중하면서 그것에 더욱더 진심을 다하고 있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 무엇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현재 진심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어 날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진심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총 4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합, 이세벨, 엘리야,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불리는 인물이죠. 이세벨은 누구입니까?
악한 왕비의 표본이 되는 그런 인물이 바로 이세벨입니다. 반면에 엘리야와 오바댜는 어떤 존재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아합과 이세벨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면서 과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어떤 길입니까? 의인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는 어떠한 길이죠? 악인의 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시편 1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길은 인정하십니까?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십니다. 그렇지만 악인들의 길은 어떻게 하시죠? 망하게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걷고 있는 그 망할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주십니다. 어떤 악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반드시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었냐면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군동에서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인간의 생명에 위협이 될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이 비소식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 대한 그 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거두십니다.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비소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악한 자일지라도 당신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질문 안에 들어있는 전제는요, 엄밀하게 따지자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회복의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주어지는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개념입니까? 이미 펼쳐져 있는 회복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와서 누린다는 개념입니다. 우리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풀어져 있는 그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처럼 항상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변함없이 회복의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회복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었죠. 이 개념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개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 1절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회복의 자리로 이 아합 왕을 비롯한 악한 백성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복의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그 회복의 자리로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끝끝내 악인들의 그 망할 길 위를 걸어가 버렸죠. 여러분, 아합을 비롯하는 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그 악인들의 망할 길을 걸어간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진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다른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른 무언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나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진심은요, 하나님께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주된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자신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보다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의 진심이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하죠. 바로 이 풍요와 다산을 가져다 준다는 그 바알과 아세라가 당장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본질상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더욱 마음을 두고 그것을 더욱 의지하는 그러한 존재가 본질상 인간의 존재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만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입술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찬송가 가사를 좀 인용해서 그 고백을 한번 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어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항상 고백하는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만 우리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어려운 일 당할 때 내 주님보다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주님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거나 그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쯤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진심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오바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오바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하방 당시 궁정의 모든 업무를 관리했던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바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성경의 평가가 어떻다고요?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여러분, 오바댜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오늘 설교의 맥락으로 보면 어떻게 바꾸고 말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바댜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사람? 진심이었던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하나님에 대해 진심이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경외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원어적인 의미로 두려워하다 혹은 무서워하다, 존경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세 가지 의미가 순차적으로 혹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나타나냐면 두려움이라는 단어 의미고요, 두 번째는 존경,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한 삶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경외라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두려움이라면요, 그것이 존경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강제로 억압하고 겁을 주면요, 그 순간 우리는 무엇을 느끼기는 합니까? 두려움을 느끼기는 합니다. 누가 나를 엇박하고 강제로 겁박을 주면 그 순간만큼은 두려움을 느낄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그 사람에 대한 존경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존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한다면 두려운 마음에 그 요구에 순응은 할 수 있겠지만 결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는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바로 장차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의와 죄에 대하여 공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존경으로까지 이어집니까? 이 세상의 이치 가운데 일반적인 두려움은 존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요, 존경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하기에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당신의 그 공의를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비록 이 지금의 현실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상실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심판의 주로 강림하실 그때에 단 한치의 실수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과 그렇지 않는 자들을 각각 구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분을 주셔서 영원토록 그 나라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경하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존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고 즐거운 그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삶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제적인 의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 표현하자면요,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사자굴에 갇히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습니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바로 이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불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당시 바벨론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요, 붉은 뿔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죠?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 역시도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걸어가는 모든 길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후반부에 보시면요, 무명으로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행적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 죽임당하는 것을 불사했어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과 순교의 길을 걸어간 무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존재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혹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혹은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 생명조차, 잃어버린 것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귀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실제적 의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왜 순종합니까? 부모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 말은 안 들어도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말씀은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되는 것을 요구할까요? 자녀들이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불이익당하는 그런 일들을 요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듯이 우리 육체의 부모 역시 자녀들에게 옳은 것과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부모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이라면 모든 것이 옳다, 의롭다, 공의롭다라는 그 신뢰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가 노년에 얻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 또한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는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홍수의 개념도 없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드는 것은요, 사람들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혹은 생명같이 여기는 것들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오바댜를 보십시오.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어떤 행적들을 나타냈죠?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하며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죽이려 하는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을 때에 이 오바댜는 선지자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것입니다. 만약 그 사실이 발각되기라도 하면 당장에 처형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떡과 물을 공급하여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가 왔다는 소식을 아합 왕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서는 처음에는 두려워했어요. 그렇지만 곧장 그 말씀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 보였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진심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명예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모든 시험에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 결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진심인 그 행적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함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진심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진심이었던 그 무언가를 돌아보시면서 그 무언가를 잠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눌러 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진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됩니까? 오늘 말씀의 세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종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치와 가치와 유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게 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같이 귀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진심인 복된 인생 되시기를, 존재로 삶을 증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